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신 후에 박수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값없이 받았는 줄로 압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살리시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들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진 아버지여 믿음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우리들이 지금 보기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무섭고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때일수록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세상에 발들여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을 없애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복음이 아버지여 증거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독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하여 줄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또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정희 전도사님을 세웠습니다. 여종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목회하는 데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성도들 중에 아버지여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버지여 장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니고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오늘 가르치신 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치신 사역에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성경 중심의 말씀 교육입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45쪽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편지 중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네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져 가지만 물질도 풍요롭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하고 그것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8가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지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니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니 부모에게 거역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관심은 있는데 말씀만 붙들으면 졸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면 그럴까 봐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듣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꾸 졸려 말씀이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은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읽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유능하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씨앗이 심어지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라는 헬라어는 아르티오스인데 완전히 적합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으로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그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철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언적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욕을 따르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함을 따른다고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영생에, 믿지 않는 저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또 무가치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성경이 그 기준이 되어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악해진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가 바른 가치관으로 잘 살아내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우리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또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았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고민하고 노력하셨습니까? 늘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남이 보았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제보다 1mm가 나아졌으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치열하게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다 보고 계시고 흐뭇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양적으로 아이들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선택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들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잠깐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 낙엽이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아무도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소명입니다. 내가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형들의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게 중보기도하라고 들려주신가 보다.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느껴지고 보이고 알게 되는 그것을 내게 주어진 작은 소명임을 깨닫고 실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아이들에게 알 수 있게 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가치관, 십자가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은 유명하지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창출내의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의문난 점이나 어떤 주제를 잡아 토론하게 합니다. 사고력, 집중력, 언어력, 창조력이 향상되겠지요.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순간에 합당한 말이 떠오르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새 힘을 나게 해줍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외우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신 곳,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났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알아졌을 때 진짜 같이 공감하고 알면 믿어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들만 보지 맙시다. 10년 후에 큰 나무가 되어 있을 커다란 나무로 미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넌 큰 나무가 될 거야. 기대된다. 기대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해줍시다. 아이들도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도록 우리가 먼저 변합시다.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낳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를 청춘을 불태워서 자신을 길렀다는 그 크신 사랑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쉽게 목숨을 버리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상을 그리며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넌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건전하고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교육도 백년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교육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째 되는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작은 것, 큰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내 이만큼 오늘 살아내면 그만큼 반짝반짝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 그만큼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살아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늘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들이 생각이 우리를 꽉 차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차게 나가고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이 너무 복되다고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게 있다면 기억에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일이었으니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체의 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눈이 발보러 어디가 있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삼아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 안에서 반석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이 지역에 정말 이 교회가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환경에 의해서 아픈 곳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향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입술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두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고 기록해보고 감사하며 환경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